12월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절기로는 강림절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앞에 보시는 두 번째 초에 불이 켜졌죠. 여러분, 이 강림절기에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거하시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려가시고 또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강림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출애굽기는 구약성경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라는 말은 애굽을 빠져나온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실상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은 율법과 그리고 광야에서 완성하게 될 성막과 그곳에서 섬기게 될 규례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애굽을 빠져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성립, 그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는 일, 달리 말한다면 예배의 회복,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친백성이 되어지고, 또 내적으로 준비가 되는 정말 중요한 준비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성막을 세우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규례와 이 율법들을 만날 때 우리의 머릿속은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성경을 통독하려고 마음먹고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다가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난관에 봉착하죠.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성경을 읽다가 20장부터 시작되는 율법을 만나게 되면 눈꺼풀이 점점 내려오게 되고, 25장에서는 결정타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4절 말씀, 우리 자막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출애굽기 25장 4절 말씀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즐비한 성막의 재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성막의 규격과 모양새도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와 너비, 높이를 어떻게 만들고, 또 금과 구리를 어떻게 사용하며, 또 12개의 보석을 어떤 식으로 새기고 물리고, 또 살구 꽃받침과 가지와 줄기를 어떻게 연결해서 만들라는 말씀, 또 관유와 향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재료를 어떠한 비율로 섞으라는 그러한 말씀들, 우리가 이런 복잡한 말씀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지시를 내리셨을까? 또 하나님은 번거로움과 복잡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한 것일까? 그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이 재료와 규격 하나하나에는 예배의 의미를 밝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그것 하나하나의 의미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복잡함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아주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대충 그리고 아무렇게나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구별된 분이라는 사실을 이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절차들 역시 구별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성막, 곧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반드시 터득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게 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법을 잘 체득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장에는 바로 그 성막, 그처럼 중요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설명들을 마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직접 수행할 사람들, 그 성막을 만들 사람들을 지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제도와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제작할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임명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도가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브살렐의 할아버지가 훌,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우리, 그리고 오홀리압의 아버지가 아히사막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헷갈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그 시작부터 예수님의 가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의 혈통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마태복음을 손에서 떼지 못하고 끝까지 계속 읽어가야만 하는 이유를 1절에서부터 선포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누구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 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의 출신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브살렐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출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신 지파가 무슨 대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이 감당하게 될 사역, 그들이 해야 할 일이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막과 관계된 모든 일들, 그것은 조금 특별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몫이었기 때문이죠. 레위 사람들은 성경 안에 찾아보면 아주 특별한 점들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이상하다. 레위도 야곱의 아들이고 세 번째 아들이고 12아들 가운데 분명히 들어가는 아들인데 왜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 이스라엘, 그 본래의 이름이 야곱이었던 그의 아들들은 모두 12이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레위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레위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번째 아들 요셉의 후손들이 2개의 지파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게 되어서 모두 13개의 지파를 만들게 된 셈입니다. 레위 지파는 별도의 역할을 위해서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12개의 지파가 된 것이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도 속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그 후손들이 그 거룩한 직무를 맡게 되었죠. 레위 지파 안에서만 그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레위 지파에게만 거룩한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그 광야를 이동하게 되었는데, 구름이 장막에서부터 떠오르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짐을 정리하고 텐트를 다 거두어서 구름을 따라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떠오르게 될 때 그 모든 성막과 그 가운데 있는 기물들을 거두는 일, 그리고 백성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성막의 기물들을 나누어 분배해서 그것을 짊어지고 운반하는 일, 그리고 구름이 멈추게 되면 다시 그곳에 성막을 세우게 되는 일,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일,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성막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러므로 레위 지파와 이처럼 관련이 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막을 제작할 사람들로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서 여기는 우선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레위 지파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중요한 장소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막은 그들의 중심이 되어야 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임 사역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부어주신 재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금과 은, 그리고 놋을 가공하고 보석을 깎고 나무에 새기는 것과 같은 정교한 작업에 그러한 재능이 있었던 장인이었습니다. 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실로 술을 놓고 의복을 만들며 거룩한 기름을 배합하고 향을 만드는 일에 재능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한 주님이 지혜와 총명, 그리고 지식과 재주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재능이 거룩한 장막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재능을 부어주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을 따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달란트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종들에게 5, 2, 그리고 1개의 달란트를 각각 재능에 따라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말씀. 각각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의 그 범위와 그 분량이 달랐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재능은 모두 다 주인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재능도 다 다릅니다. 재능의 분야도 다르고 같은 재능 안에서도 그 용량이 다르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맡겼던 종들을 칭찬합니다. 각각 남긴 달란트, 그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었지만 주인은 똑같이 그들을 칭찬해 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칭찬을 똑같이 해주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사람은 많은 재능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재능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교훈이죠.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칭찬을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나 전도사 혹은 선교사들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재능들을 따라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해 2016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은 그들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긴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묵상하다가 좀 많은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브살렐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찰렐이라고 읽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될 때 이 베찰렐을 브살렐로 표기한 것이죠. 이 베찰렐이라는 이름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첼, 그늘이라는 말과 엘, 하나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되어진 이름입니다. 맨 앞에 붙어있는 드라는 것은 전치사로 영어로 치면 in, 무엇 안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찰렐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 바로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말이 바로 이 브살렐이라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늘은 아주 고마운 것입니다.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기온 속에서도 그늘 속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면 아주 시원하고 쾌적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그늘이 되신다고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되시는가 고백하고자 하는 수많은 고백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쉴만한 그러한 그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고마운 그늘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것,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이 구름 기둥은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뜨거운 낮에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성막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는 사중으로 덮개가 씌워져 있는 그늘 아래에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현존을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을 만든 사람, 그는 바로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브살렐이라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안에, 예배 안에, 그리고 순종하는 삶 안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머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홀리압이라는 이름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입니다. 오헬, 천막이라는 뜻과 아브, 아버지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 오홀리아브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천막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천막.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그런데 그가 맡게 된 그 일,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일에 그의 재주가, 재능이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보면 그의 이름이 매우 의미 깊은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막, 곧 성막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을 만든 또 다른 사람은 아버지의 천막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장막,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이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늘을 만들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실 천막을 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참으로 복되고 그들이 감당했던 사역도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천막이나 혹은 성전 혹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의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재능을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의 재능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그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천막을 세워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브살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늘,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드리워지고, 오홀리압,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기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강림절기를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12월을 잘 정리하시고 내년도에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이 해 동안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어떠한 재능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주시는 도전을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세워가고 지어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법을 체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 바로 나의 재능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브살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늘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홀리압,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성전 천막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림절기에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더 충만한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더 깊이 경험해가는 강림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